오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안산 서지방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분 조금 넘게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1개 교회 40여 분의 목사님들이 모였고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지방회 때 교육부 총무를 작년에 맡았다가 올해 지방회 이후로 선교부 총무를 맡게 되면서 감리교 본부에서 각 지방 선교부 총무들을 모아서 정책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그 얘기를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오늘 설교 본문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주요 교단 최근 10년간 교세 통계입니다. 장로교, 통합합동, 기장, 백석, 그리고 고신, 그리고 감리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6개 교단이에요. 다른 교단들은 사실은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6개 교단만 비교했을 때 한 해 작년 21년하고 22년 통계입니다. 한 해 동안 거의 40만 가까운 39만 4,618명 감소했습니다. 2011년 정점이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80만이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700만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0년으로 따지면 거의 180만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작년 한 해만 해도 40만이니까 감리교만 해도 작년 한 해만 5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합동 측은 17만이 한 해 동안 17만의 교인이 없어졌어요. 통합 측은 11만. 거의 5%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감리교가 이렇게 돼요. 감리교가 정점이 2012년이었습니다. 158만 5천 명, 5,500명. 불과 10년 만에 감리교도 10년 만에 38만이 없어졌어요. 거의 40만 되는 가까운 숫자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감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여건과 상황, 그리고 시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점점 또 정보화, 물질화 되면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교회는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골든타임이 지금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골든타임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골든타임이 언제냐? 지금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교인이 이만큼 줄을 동안 교회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숫자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각성을 과연 알고는 있느냐? 심각한 것을 느끼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픈데
아픈 곳이 있는데, 썩어져 가는 곳이 있는데, 죽어져 가는 곳이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큰 병은 없거든요. 과연 그것들을 우리는 느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중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얘기를 오늘 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보가 진리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돈과 권력의 능력을 저희들은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뒤에 나중에 나오는 본문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걸로 했죠.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세 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무엇이냐? 이 세 가지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 아픔들을 고쳐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인터넷,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 요즘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리고 검색 엔진을 위해서 막대한 정보와 그리고 정보가 쏟아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기를 요청받는 시대에서 살아갑니다. 물건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물건과 기기들과 그리고 새로운 과학들로 인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마트폰 안 들고 계신 분들 없잖아요. 저는 가끔 제가 옛날 생각을 하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저 중학교 3학년 때쯤 삐삐라는 게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약속을 잡고 어떻게 살았는지 참 어렵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삐삐가 나오고 휴대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약속을 만나기를 걸어가면서 약속을 잡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람 맞기도 얼마나 많이 바람을 맞았게요. 전화 약속하고 저도 전화 약속하고 극장 앞에서 3시간을 기다리다가 집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와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갑니다. 핸드폰, 이 휴대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다 들고 살거든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요즘 예전에는 이렇게 요즘에는 성경 앱도 잘 나와요. 검색하면 그냥 찾아볼 수 있는 세대에 살아갑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각자 집에서 수업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학교 가서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개념에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꿔졌어요. 요즘 아이들의 인강 들어보셨어요? 인강? 제가 저희 애들 때문에, 공부 때문에 유튜브를 이렇게 뒤졌더니 유튜브에 요즘 학원 강사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강의를 따놓은 게 얼마나 많던지. 그것만 봐도 공부가 되겠다. 배움이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 그리고 고쳐주는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며, 사람들의 이 아픔을 고쳐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 제자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인이 줄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죠.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지 않냐는 거죠. 축복에, 정치에, 다른 것에 한눈 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을 소홀히 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들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네?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봤더니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들을 내가 믿고 내가 좋고 한다면 그것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것들을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신가요?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 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 구원받으면 되는 것으로 끝나시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 구원받고 너 행복하라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은 다시 보내시면서 하신 얘기가 가르치시고 선포하며 고쳐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이야기들이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처럼 비춰집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는 일들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무슨 목회자, 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인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이름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보내시는 이유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아픔을 치유해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마음인 거죠.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비송 끼리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여겨주시기만 하면 나는 주님의 그 자비를 통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 주님의 자비에 기대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사람들을 보고 예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냐 하면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돌아다니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저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들이 드세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들이 들던가요? 네? 우리에게 사실은 이 마음들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내가 더 불쌍한 사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좋은 선한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잠시 먹을 꼴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좋은 목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인도해 주는 목자가 없으니 방황하는 거잖아요. 아파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방황하는 거죠. 세상 물질을 쫓아서 저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들의 방황,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아픔, 좌절, 그런 것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세상에 여러 가지 질고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고, 그들에게 누굴 심어줘야 되냐? 참다운 선한 목자를 가르쳐주고 선한 목자를 소개하고 그분을 따라 살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에게 이 좋은 목자, 나를 살리는 목자, 나를 위해 희생한 목자이신 이 예수를 소개하는, 그리고 그분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장 뒷부분하고 10장 앞부분하고는 사실은 비슷한 내용으로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8절 이렇게 나옵니다. 고쳐주고 사람을 살리고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뭐냐?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칠 능력, 선포할 능력, 고치실 능력,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가와 보상 상관없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한 일들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의로운 어떤 잘한 행동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내가 일한 대가는 대가죠, 대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대가가 아니에요.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구원을 거저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것을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 거저 가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아까운 거죠. 이걸 잘 못하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받은 게 없거나 줄 게 없는 거죠. 받은 게 없으니 줄 게 없는 거죠. 아니면 받았는데 받고 나서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창피하거나 뭐 안 받은 거하고 같은 얘기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거죠. 나한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거저 받았으면 가서 거저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내가 노력한 대가와 열심히 고행하고 수고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은 거저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주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지요. 매일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안전병에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니 이분의 능력으로 걸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냐는 거죠. 나에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은을, 금을, 권력을 줄 게 아니라 예수를 줘야죠.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를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부담이 돼요. 이 얘기가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가서 나누어 줘라 라는 얘기가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뻔한 얘기고 항상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에 가서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이게 합니다.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게 교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여기에 교회에서 모여서 여기서 살아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내 삶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는 내 삶으로 가서 예배 현장이 시작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맡겨주신 자리, 그 자리에 가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줘야 돼요. 오늘 10장 5절 6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필요 없고 이방인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세요.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 살펴보세요.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의 가정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물론 가족이 가장 나를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시작이 아니에요. 물론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 내 가정과 내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사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내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나를 살리는 그것, 어려울 때 나를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 것인가. 교회에서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근데 먼저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님이 아이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그리고 나의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이끄셨는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뭘 남겨주실 거예요? 돈 몇 푼 남겨주고 집 한 채 남겨주면 아이들이 좋은가요? 그거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나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바꾸고 나를 살렸던 예수가 그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명은 힘들어도 하는 게 사명입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했다 안 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